우리가 2주 전부터 요한 1서의 말씀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읽다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단어들을 대조적으로 써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 그리고 반대인 악, 또 진리, 거짓, 빛, 어두움, 이렇게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단어들을 써가지고 말씀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줘요. 동시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이게 요한 1서의 가장 중요한, 또 요한 서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1서를 바라보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첫사랑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우리 구함교회 안에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 가운데에도 그런 사랑의 나눔이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 요한 1서의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요한 1서의 말씀을 보기 전에 전제를 꼭 둬야 될 게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날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사이비 종교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굉장히 교회를 괴롭히고 있지요. 그런데 이때 당시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굉장히 혼란하는, 진리를 애곡하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래서 잘못된 진리 때문에 잘못된 믿음으로 빠져버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바른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들로 저와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악한,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영원히 거듭났기 때문에 이 육체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지요. 이런 주장들을 펴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입 이단이 구원파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을 때 한번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파인지 아닌지 주기도문을 시켜보면 알아요. 절대 구원파들은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회개를 해버려서, 그래서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용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도 전해주시고 기적의 역사도 일으켜주시고, 동시에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그분이 피와 그리고 물을 다 쏟으셔서 죽었던 것들을 나는 직접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성육신 하지 않았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 가지의 자료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은 106까지, 106세까지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도 요한이 꿈이 뭐였냐면, 나도 다른 제자들처럼 순교해서 죽고 싶습니다. 그게 사도 요한의 소원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선수를 누리다가 자연사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스럽게 순교해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그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신 건 뭐냐면, 너가 매일의 순교자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너가 순교하지 않아도 매일 순교자의 삶을 살면 그것이 순교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6살까지 오래오래 살면서 그가 순교자적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전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동시에 우리들이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주저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또 교회를 그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지요. 오늘 특별히 이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에 보면, 자막은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소식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다. 이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에게는 빛이셔서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빛 가운데 거해라, 빛 가운데 행해라,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 요한이 그가 기록했던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특별히 세 가지를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해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해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우리처럼 이런 전기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우리가 전기가 나가버렸을 때에는 촛불을 켜놓지만 촛불보다 더 강력한 빛을 내는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전기보다 어두운 촛불을 켜놓지 않습니다. 끕니다. 왜냐하면 밝은 전기가 들어오면 초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 이런 태양도, 또 태양에 반사돼서 비추는 달도 존재하지 않아요. 동시에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코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이 천국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소식이다,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말이고, 왜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빛 가운데 행해라 라는 말을 따라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들은 어두움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편안하든가요? 아니면 두렵든가요? 어둠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편하다. 여러분, 그러면 정신병원을 빨리 가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심각한 우울증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상인데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심란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밝게 있는데 갑작스럽게 전기가 확 나가버리고 천둥 번개를 친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곳에는 어두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밤새 내내 칠흑 같은 어둠이 있다가 저 동쪽에서 해가 뜨기 시작하면 조금씩 여러분, 어둠이 사라져가면서 그냥 온 하늘이 밝게 환하게, 그냥 어둠이 언제 있었는지 사라져버리고 밝게 빛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당장 우리가 8월달만 하더라도 새벽 예배 시작하려고 제가 올라오면 벌써 저기 동이 터요. 그런데 지금은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려고 하면 그때 이제 동이 틀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봐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과 여러분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또한 빛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그 빛은 뭐를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지 빛 가운데 행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특별히 빛 가운데 거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빛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진리,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컴컴했을 때 빛이 싹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요. 아, 저기에 드럼이 있었구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음악을 틀고 불을 끄고 왔는데 음악이 너무 좀 커서 음악을 줄이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꽃꽂이가 훅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껌껌한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기도 시작인데 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더듬더듬 하면서 보니까 물이 있어요. 그래서 다 닦았어요. 근데 얼마나 답답한지, 닦으면서도 이게 물이 다 닦인 건지, 그리고 최 권사님 어제 고생하면서 꽃꽂이 하는데 이 꽃꽂이가 부셔지지는 않았는지 이걸 알 수가 있어야지요. 답답하더라고요. 불을 켜서 좀 보고 싶은데, 수습이라도 좀 해보고 싶은데 답답해요. 그래서 눈 찌끈 감고 그냥 떨어진 것 좀 줍고, 최 권사님 몇 개 좀 떨어졌습니다.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예배 준비하러 일찍 나와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게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했어요. 아이고, 그런데 떨어진 것은 확 떨어졌는데 양호해요. 우리 최 목사님은 알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양호하지 않는데요. 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한눈에 이게 어떤지 상태를 알 거예요. 그럼 답답하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빛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들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의 특징은 뭐냐면 빛이 오면 뭐가 없다고요? 어둠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은 뭘 말하는 겁니까?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둠은 오늘 말씀에 거짓이나 또 무지나 죄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언제 짓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도둑질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낮에 도둑질을 하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깜깜한 다른 사람이 다 잘 때 도둑질을 하러 가겠습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요. 저는 해봐 잘 알거든요. 어린 시절에 서리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서리는 언제 하러 가냐면 12시 하러 가는 거예요. 12시 하러 가요. 여러분, 그런데 12시 하러 가보세요. 12시 하러 가면요, 발에 밟히는 나무 가지가 부러지는데 천둥 소리처럼 들려요. 내가 그 소리에 놀려갖고 뒤로 움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녁에는 용감하게 서리를 하고 와요. 그래서 서리를 다 해가지고 와서 막상 친구들 집에 가고 먹으려고 딱 해보세요. 여러분, 감을 땄는데 다 떫은 감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안 걸렸는데 저희 형님은 걸려가지고 물어주고 막 했어요. 막. 여러분, 도둑은 어두울 때 와요. 죄는 어두울 때 짓는다고요. 오지간 선교사님께서 지난 3일에 카톡을 보냈어요. 이게 긴급한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2일 저녁에, 지난 2일 저녁에 선교센터에 3인조 도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3인조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선교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열 이 판넬을 돌아가려고 1단계 도둑질을 실행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 1단계가 뭐냐면 센터를 지키고 있는 개한테 독약을 줘가지고 개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센터의 개가 도둑들이 주는 이 독약을 친절하게 주니까 잘 맛있게 먹고 그냥 전사를 하셔버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2단계, 3단계가 남았는데 2단계는 뭐냐면 도둑들이 다시 와가지고 개가 죽었는지 안는지를 확인한대요.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는 3단계 때는 이 태양열 판넬을 뛰어간다는 거예요. 언제 뛰어가요? 밤에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긴급하게 기도를 요청한 건 뭐냐면 이 도둑들이 2단계, 3단계가 숲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라이 땅에 그 3인조 도둑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산되게 하셔서 선교센터 근처에는 오지도 못하게 하옵소서. 죽어버린 개보다 더 무서운 개를 하나 더 보내주셔가지고 선교센터를 지키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열 판단이 없으면 당장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둑들은 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두울 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빛이셔서 결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가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또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현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모든 인류에게 빛을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어두움 속에 비추시며 어두움이 결코 그 빛을 끌 수가 없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빛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떠난대요. 죄가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죄가 절대 이 빛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무엇도 우리를 절대 끊을 수가 없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어둠의 세력이 그 빛을 끌 수가 없다고요. 그 빛을 우리로부터 몰아낼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생명이 되시는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두움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지배, 죄 가운데 죄의 지배를 당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둠의 자녀, 사단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에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답게 빛의 생활, 빛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야. 하나님과 사귄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라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들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산다고요? 어둠 가운데 살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행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가서 밖에 가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둠 속에 죄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이 거짓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는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력이 부족하니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기가 둔하여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죄가 너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예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 것이다. 너희 손은 피로 물들었고 너희 손가락은 죄로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한 것을 내뱉고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 손가락이 죄로 더러워졌다. 너희 손은 피로 물들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가 멀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거하며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사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깊은 교제의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응답의 역사를 가지고 살려고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제약들을 철저하게 해결해야 돼요.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사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사귐이 있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어 성경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서로 아름다운 사귐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름답대요. 동시에 그 사귐을 통해 우리 가운데 기쁨을 맛본대요.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아름다운 사귐을 이루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면 우리 믿음의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그들이 뭘 했냐면 매일마다 교회에 모였어요. 또 집에서 모였어요. 모여서 뭘 했냐면 그들이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각자가 음식을 쌓아가지고 같이 이 음식을 나누면서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한 가족이라고요. 그래서 가족을 뭐라고 하냐면 식구. 같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같은 사람들이 밥을 하고 음식을 해서 같이 먹을 때 그 사람을 식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을 함께 먹으면 구함교회 식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매일마다 예배당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면서 뭘 했냐면 교제했대요. 그런데 교제하다 보니까 서로의 형편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를 따라서 서로가 우리 집에 있으면 저 사람에게 나눠줘서 저 사람이 쓰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부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았다.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재산 상속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또 유대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동시에 직장도 잃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거래처가 다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오갈 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들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요. 이 교회예요. 왜요? 교제를 하니까 서로 친밀하게 서로의 형편에 너무 잘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이것들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까 나도 거저 우리 형제들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이 초대교회가 서로가 서로의 이 형편들을 돌아봐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사람들이 힘이 없다가도 교회 가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데 교회 갔더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 가면 기뻤겠어요. 교회만 가면은 사람들이 도울 사람들이 막 붙는 거지요. 어떤 한 부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 교회 갔는데 고등부 사역을 맡았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고등부 선생님들이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매주마다 함께 예배 전에 각자가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고 또 끝나면 자꾸 각자 집에서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고 교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사 영어사를 다니는 노초는 선생님, 혼자 사는 노초는 선생님께서 계셨는데 이 선생님이 어느 날 뇌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따라갈
사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부 교사들이 같이 조를 짜가지고 이 선생님이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면 같이 동행해주고 같이 간병을 해주는 거예요. 또 음식을 못 먹고 그러면 이 선생님들이 같이 음식을 해가지고 잘 먹을 수 있도록 막 가서 계속 지원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일 때마다 이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온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집에 있는 어항에 금붕어가 다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새벽 기도를 나갈 때에는 금붕어들이 멀쩡히 살아 있었는데 다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붕어를 본 순간 성령님이 안에 그 노초년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게 하더래요. 하나님께서 그 노초년 선생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사인을 주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급하게 그 노초년 선생님 사는 아파트를 갔대요. 그래서 아파트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임기책이 없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서 교회에 열쇠 수리공을 하시는 집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이니까. 그 집사님이 오셔서 열쇠를 따고 가서 보니까 이 선생님이 거의 실신 상태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19를 불러서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에 옮겨서 치료를 해서 죽을 목숨을 의사가 30분만 늦어서 죽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이렇게 선생님들과 깊은 영적인 교제들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의 형편을 알고 기도하다 보니까 세상의 금붕어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 선생님의 힘든 상황이 영적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와 성도의 이런 깊은 사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힘듦들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말하지 않아도 기도해 줄 수 있고,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살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 모든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용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악하고 여러분 추악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이 구원받으면 이 육체로 죄를 아무리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빛 가운데 행하는데 늘 빛 가운데 행하면 좋겠는데 어둠의 세력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서 빛 가운데 살다가도 우리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 죄를 지을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들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성경에서는 미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실하신, 한번 약속하시면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용서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지어도 아야 너는 아무리 용서해도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돼. 내가 너 100번 용서했으니까 101번부터는 안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우리가 1000만 번을 죄를 지어도 그분의 용서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한다. 그런데 우리들이 빛 가운데 거하다가도 우리가 한순간 이 어둠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 우리가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빛 가운데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가운데 어둠이 떠나요. 여러분, 우리들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회개하면서 용서함을 깨끗하게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빛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과 또 성도들 간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의 죄들이 다 드러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용서의 은혜, 그 여러분 사함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가므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넓은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